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천국으로 저희를 이끄시고자 그토록 애를 태우시는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당신께 온전히 드리옵니다. 성령이 오소서, 저희를 채우소서, 저희를 비추소서, 저희를 주관하소서. 저희가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도 온전히 천주 성상님께 저와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특히 이 테이프를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을 당신께 맡겨드리옵나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서 안내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저의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총을 구하여 주시는 천상의 어머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모든 고통에 지친 저의 하나하나를 당신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 뜻대로 저희가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의 고통을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은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느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당신이 안 계시다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하느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둔하고 약하고 지친 저희 하나하나를 위하여 오늘도 자비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저희를 비추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 하나하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저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화시켜 주시옵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내가 본 천국과 그리고 여권이라는 대목으로 1번, 2번, 3번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4번이 되고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예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소름 끼치고 무섭고 또 그대로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 시대 여러 가지 면으로 사회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또는 도의적인 면이나 모든 면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마지막 나간 것이 한 6,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소식을 들으면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와서 장사들도 하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히 참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그 명동 성당 그 앞들에 그 몇 명의 그 외국인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데모하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면서 그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모로 사람의 인심도 무서울 정도로 극악해지고,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그 말씀을 이 시대 하느님께서 예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닥치니까는 어떻게 준비해라 하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집에서 지금 작은 불꽃이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일컬어주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불꽃이 지금 타고 있다고 전해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계속 읽으면서 마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막연히 그 말씀을 그냥 믿기가 참 힘이 들었지만서도 하느님의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시대가 변해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하느님께서 죄 없이 즉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즉시 대죄 특히 대죄요. 대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사는 그 기본적인 말씀 따라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면서 체험하고 또 제 믿음이 많이 강해지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이제는 정말 죽음이 앞에 온다 하더라도 강할 정도로 나날이 강해지는 제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저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렇게 도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제가 설득이 되면서 모든 면에서 이 신뢰감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자상하게 돌봐 주시는지 너무 참 송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약 2개월 동안 저희 집 바로 앞에 어느 젊은 사람이 차에서 살면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참 불안할 정도로.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고 보통 때는 위험한 사람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오래 있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번 경우는 거의 2개월이에요. 그것도 밤낮으로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인터넷을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와이파이도 껐다 켰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즉 그동안 하느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신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매일 하루하루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약 2주 전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서도 저 사람이 전혀 움직일 생각도 안 하니까는 이제는 이것을 내가 천국 두 번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료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이 천국 대문 두 번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천국 첫째 문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여건이 하느님께 용서를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를 청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 천국 세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세계의 첫째 대문을 들어가면 즉 천국 세계에 들어가면 그곳이 천국 안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가 천국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정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자면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죠. 우리 천주교 교리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일단 연옥에 가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은 보장이 됐고 시간 문제지 천국에 꼭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직접 본 닥터 펄시 콜렛 그 양반께서 직접 보신 것은 천국 세계에 들어가면 천국 세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정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 들어가기가 참 쉽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죄 용서를 청하고 용서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 강의까지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천국 정화소 연옥에서 천국 두 번째 대문을 들어가야만 천국의 지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체험담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첫째는 내가 지은 죄의 보속을 남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내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죄의 보속으로 우선 그 불편함, 고통, 어려움 등을 투덜거림 없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상대방,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다만
그 상대방을, 즉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을 하느님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느님으로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느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는 짜증도 나고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 투덜거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인터넷이 제가 와이파이를 끄니까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되고 등등 내 그 불편함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해가면서 뭐 큰 불평은 아니지만서도 하면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 않았어요. 그 다음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 아니라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으니까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명하고 그리고 일 처리를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자 해서 첫 번째는 내 죄 보석으로 고통을 봉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고통을 계속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 티끌만한 교만도 없이 겸손해야만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이 있는지 살펴가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때 너무 불편하고 저거 할 때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는 얼마 동안은 잘 나가다 또 얼마 동안은 그냥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나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는 완전히 우리가 티 없이 깨끗해야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죄가 티끌만치도 없어야만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처리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티끌만한 미움도 없이 완전한 사랑, 즉 완전한 사랑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미움이 자꾸 솟아오르는데 불평이. 근데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는 사랑으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이런 경우 어떻게 사랑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냐면 저 사람도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거기에 주력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저 사람이 아플 때는 하느님께서도 아프시고 또 저 사람이 집이 없이 차에서 살면서 저거 할 때 하느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니까는 하느님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는 나중에 그 사람이 아주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느님과의 완전히 일치가 돼야만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즉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티끌마치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 뜻대로 완전히 살면서 하느님과의 완전히 일치돼야만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가 6월 30일이죠. 어제 한 2, 3일 전까지 완전히 이 5가지 이 작업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딴 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시키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볕도 없고, 아니죠. 볕만 있고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 대문 앞에만 세우지 말고 그 우리 집 담이 끝나는 그 끝에 나무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세우면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집 바로 문 앞에 세우면 그 옆에 방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스가 없어요. 방에서 하는 얘기를 그 바깥에서 다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제가 그 사람이 밖에서 밤낮으로 사는 걸 좀 꺼려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자기가 우리 집 앞에는 아무나 낮에는 아무나 세울 수 있지만서도 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그것도 2시간,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뭐라 그러지? 핸디캡 한국말로 불구자가 특별히 주차할 수 있는 그 퍼밋, 그 티켓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아무 데고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그걸 하나 얻어왔어요. 그 사람은 아주 멀쩡하거든요. 아주 젊고. 근데 그것이 어제 밤 12시로 끝났답니다. 엑스파이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주차할 때 그 길 콘크리트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기스가 크게 난 게 있어요. 몇 군데. 그래 흰 차인데 흰 페인트가 벗겨지고. 근데 어제 내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그 사람이 손짓을 해요. 잠깐 좀 기다리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차가 당신 차가 아니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차 앞에 그 긁힌 거 자기가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차를 페인트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 아마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업이 그거니까는 그거 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자기가 우리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세워서 그런지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주 싸게 해줄 거라고요. 아주 싸게. 얼마에 해주려니까 20불에 해준대요. 근데 그 차를 전문적인 그 바디샵, 그러니까 그 차 페인트 하는 데 가져가면 약 1,000불 돼요. 1,000불이 넘을 수도 있고. 왜냐면 물론 그 페인트 하는 그 질이 뭐 그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그대로는 완전치 않겠지만서도 밑에 타이어 바로 옆에 조금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20불을 줬거든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오늘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큰절을 몇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나한테 일부러 보내셔가지고 그 차 페인트를 싸게 해주시려고 그 사람을 약 2달 동안 여기 있게 하신 거고, 그리고 약 2달 동안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끔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이 시대에 아무리 무서움이 닥치고 어떤 절망적인 일이든지 또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이것을 수련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 시대가 험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가까이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또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선익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해지고 우선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데는 그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참 옆에서 10,000명이 죽고 1,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신뢰감이 더욱더욱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완전하고 겸손이 완전하고 티 없이 깨끗하게 죄의 티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오직 하느님 뜻대로 살고 또 사랑이 완전하고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만 고통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작업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작업이 우리 영혼 안에서 20%가 완성됐으면 나머지 80%는 연옥에 가서 또는 천국 세계에 있는 정화소에 가서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준비됐을 때서야 비로소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즉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이 작업이 0점이나 또는 0점 이하이면 천국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총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를 진심으로 청하고 즉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무조건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하기를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시고 저것도 이해하시고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10계명도 변화시킬 수 있고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는 유혹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선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서도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이 세속에서 말하는 정화 즉 죄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성화는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오직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더 무서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연옥에 가가지고 완성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교회 즉 천주교에서나 그리스도 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자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보고 죄져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으니까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자비로 용서하시니까는 걱정 말아라. 이것도 걱정 마. 10계명도 바꿔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하느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도 넘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때는 무서운 하느님의 징벌을 우리가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도 하시면서도 동시에 정의, 벌 주시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는 그 결과로 오는 벌을 주시는 것도 완전히 또 무섭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즉 지옥이라는 세상이 없다는 거 이렇게 유혹하는 여기에 넘어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짓다 보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숨 쉬는 순간순간 매초 지옥불 Lake of Fire라고 하셨어요. 즉 불의 연못 지옥의 불의 연목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의 숫자는 무더기로 쏟아지기 때문에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매 순간 지옥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느님 품으로 영원히 영생을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즉 진리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캐톨릭 교회에서도 캐톨릭 교회에서도 정통적인 가르침, 즉 정통적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 천국, 지옥, 연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많은 이 사탄의 유혹자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천주교 교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리들도 현대화니 또는 자유화니 해가지고 이것이 변모되고 변질되고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진리가 희박하게 보입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 모든 것을 인간의 중심, 인간의 편안함,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려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몰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퍼시 콜렛 박사가 천국에 가셔가지고 직접 본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4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들 자신이 지옥의 형을 받게 만든다. 내가 그들을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다. 대제 중에 등을 돌리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 것을 거절함을 선택하여서 그들은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많은 이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즉,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아무리 검은 죄도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하느님께 그 죄의 용서를 청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2012년 10월 20일 예수님, 이미 지옥에 있는 수억의 영혼들은 이 지상에서 살 때 부끄러움 없이 나를 고역하면서 산 영혼들이다. 사람이 죽은 몇 시간 후까지도 사탄은 악마들을 보내 그 영혼들을 유혹한다. 영혼들이 연옥에 있다는 것을 거북하게 유혹한다. 거부하게. 영혼들이 연옥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게 유혹한다. 은총지위에서 천국 가기로 정해진 영혼까지도 죽은 몇 시간 후까지 사탄은 유혹한다. 내가 너에게 지옥으로 영혼들이 몰려 떨어지는 속도와 또 어떤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무서움에 떠는 얼굴들을 보여준 이유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수십억의 영혼들이 이미 지옥 속에 있고 매초 마치 별들이 무더기로 샤워같이 떨어지듯 또는 우박이 무더기로 떨어지듯 지옥불 연못 안으로 떨어지고 있다. 매 순간 매초 너희가 숨쉬는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다. 어떤 영혼들의 얼굴이 끔찍하게 무서움에 떠오는 놀라움이 얼굴에 가득 찼다가 또 공포에 떠오는 얼굴로 변하였고 그 다음 벼랑간 큰 안도의 놀라운 기쁨으로 얼굴이 변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영혼인데 다른 사람이 바친 기도와 고통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을 겨우 면하게 된 영혼들이다. 특히 너희가 죄의 경감의 기도, 십자군 기도, 호칭 기도 2번 이것을 의미하십니다. 을 하면 이렇게 영혼들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바칠 때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이다. 이미 지옥에 있는 수십억들의 영혼들은 이 지상에서 살 때 부끄럼 없이 나를 고역하며 산 영혼들이다. 그중 많은 영혼들은 아주 영리했고 지성적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영혼들은 긴 세월 세계를 움직이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 사람도 있다. 그중 또 많은 영혼들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을 사살하는 책임자로 있었던 이들도 있다. 지옥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다.
지옥에 있는 수십억의 영혼들은 모든 다른 층들이 있고 천국에 한 사람의 33 영혼들이 더 많다. 천국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천국 문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하여는 많은 의무 수행이 필요하다.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위대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 자비를 청할 때야만 내게 주어진다. 이 자비를 청하지 않을 때는 이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 2012년 10월 21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 사람들이 지옥의 끔찍한 무서움을 알고 짐승의 영혼들을 어떻게 잡아삼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를 피할 것이다. 대제 중에 죽은 영혼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믿고 죄들을 범하고 있다. 그리고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산다. 그리고 자기 죄들을 정당화시키면서 죄를 범하고 드디어는 그들 눈에는 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런 영혼들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다.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코 9장 42절서부터 48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내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다음은 퍼시 콜렛이 천국에 가지고 직접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좌의 왼편으로 데리고 가시며 퍼시야 침착해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왼편 가장자리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멀리 아래에는 무저갱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이 내려다 보였으며 거대한 굴을 통해 밑으로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굴 안에 주위에는 미끄러운 액체가 되어 있어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오려고 해도 계속 미끄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아래로 던져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뒹굴어 떨어지면서 주위에 아무 것이라도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의 얼굴들은
모두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에서 나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손을 꽉 쥐어주시면서 나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고 사탄의 뒤를 따랐다. 나의 아버지는 책임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여권에 대해서 이것이 마지막 편이 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지상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다른 세계로 가게 되며 그 세계는 우리가 이곳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며 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 운명은 우리의 영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죄라는 것. 우리가 어떤 참 고위층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여건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티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한 사랑,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 또 이 천국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넷 오주님 ORG 영어로 OJUNI 님 다시 오주님 .org 영어로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지난 약 10여 년 이상을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또 상세히 설명했고 그 방법, 준비 작업 등 그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이 세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 세계를 결정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 말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 성삼위시여, 다시 한번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 모두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비춰주시오.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당신께서 교정해 주시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시오. 이 중대한 당신의 말씀을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생의 운명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결정하고 당신께서 은총 주시고 도와주시오. 영원히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